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르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성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빌립 집사님 얘기를 보았었죠. 더불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과는 조금 대항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이 우리 사울인데 그 사울에 대한 얘기를 지금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 사울이 정말로 열심을 냈었죠. 그러고 지금 제자들이 막 흩어져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세등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광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들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잡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앞에서는 허다한 제사장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6장 7절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지금 사울은 더 열심을 내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한테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흩어진 제자들이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잡아와야 되겠어요 하는 그러한 의지를 밝힌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렇게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공문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공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목표한 곳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대 같은 데서 조명을 한 사람이 받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한테 집중된 빛이 이렇게 딱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용모가 있으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있으니까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라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는 것은 어떤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급하게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에서도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두 번을 부르셨고요. 또 우리 창세기 46장에서 우리 요셉이 부른다는데 가야 돼 라고 망설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또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에서 핀 그 불꽃을 보고 지나쳤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 9장과 관계해서 22장, 26장에서 또 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3장에서는 여호와의 회막에서 자다가 자꾸 부르는데도 딴짓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두 번씩 4차례에 걸려서 부르시는 일이 있죠. 여기도 똑같다라는 거. 아마 정신 없어가지고 뭔 일이야 하고 있는 우리 사울을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력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충분히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단어인데 반대죠.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겠죠. 내가 무슨 권력이 있간데 나를 빛으로 비추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의 천사 이상일 텐데 내가 박해하겠어요?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실까요? 라는 것이고 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박해했나요? 사울이? 안 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머릿속이 막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래. 참 복잡한 상황이죠. 난데없이 자기가 빛에 휩싸이게 되고 자기가 한 것 같지 않은 예수를 박해했다 그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을 알려줄 테니까 다메섹 시내로 더 들어가 봐 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주변 사람과 어떠냐? 우리 7절에서 얘기하기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당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목적을 갖고 갈 텐데 행하는 일도 비슷할 텐데 사울만 딱 지목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으로 넘어가면 빛은 보았다. 근데 소리 듣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말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것인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거든요. 우리 3절에 여기서 빛은 보았다 그래요. 여기서 또 7절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여기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좀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쓰는 사람이 잘 못 쓴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더 중요하죠. 주변 사람들이 들었냐 안 들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 아무것도 못 들었어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끼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대단하죠. 빛을 봤는데 눈이 머는 경우가 여태껏 우리 성경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좀 독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독특한 상황이에요. 여태껏 있던 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는 없었다 정도는 되겠는데 사울은 엎드렸는데 그 눈이 멀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요. 사흘 동안 눈이 컴컴해서 안 보이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요. 대부분 이 정도면 금식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놀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에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자기에게 당한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자기는 눈이 잘 보이던 사람들인데 이제 눈을 못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태껏 자랑스럽게 해왔던 일에 대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때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뭐라 하셨냐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이 주님의 평가는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잖아요. 놀라기도 하겠지만 기도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대단하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사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안수해서 자기가 눈이 뜨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풀어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랬는데 아나니아도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이 사람도 먼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잡아갈 사람.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우리를 체포해 가려고 온 이 사람을 제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점이 참 독특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12 사도도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베드로 사도도 한 3번에 걸쳐서 만나서 그를 제자 삼아 주신 경우고 또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갈릴리 호수변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받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최악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쓰시겠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 또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아야 될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따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많이 얘기하면서 제가 다양한 의미들을 넣어봤죠. 지혜를 주신다. 또 용기를 주신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신다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님이 작정하신 것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울을 자신이 택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시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고는 세례받고 음식 먹고 강건해졌다.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 번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한 번에 나오는 사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은혜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 자복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사울이 그런 경우죠. 사울과 그가 기도해보니까, 금식 기도해보니까 나의 주제가 뭔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도 바울의 회고가 있죠. 돌아봄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 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그에게 어떤 육체적 가시 정도로 육체적 장애로 남게 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시 보인 게 아닌 것 같아. 우리로 말하면 시력이 점점 나빠진다든가 뭔가 문제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울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었죠. 그러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아멘. 자기가 전해 들은 말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말씀도 다 믿고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었더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거나 말거나 사울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사울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는 것. 이게 쉽지 않다 그랬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은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의 변환이죠. 자기의 태세 전환이에요. 그러고 여러 날이 지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공모했기 때문에 그 계교가 알려졌을 때 그의 제자들이 벌써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는 거, 도망시켰다라는 거. 죽이려고 갔는데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것이거든요. 도망가서 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26절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사귀고 했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너무 당연하죠. 다메섹으로 그 공문 갖고 가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돌아오자마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런다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게 정말로 소위 말해서 이중간첩 정도는 돼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27절 그럴 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는 사울과 우리 바나바 인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사울을 이렇게 성벽에서 달아내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인연이 돼가지고 선교여행도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짐작컨대. 28절 보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라고 그래요. 이게 좀 목숨 건 행위죠. 사울은 유명한 사람이잖아.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거로. 근데 그 사람들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하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를 냈겠죠. 야, 우리가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해결했는데 우리하고 뜻을 같이 했던 네가 이렇게 배반자가 돼? 그러면 더 화를 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또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자기 고향에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은 여기서는 잠깐 빠져 있죠. 참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를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주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웠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역할에 의해서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아멘.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박해받았잖아요. 다 내가 기독교인 되겠습니다 라고 세례도 받고 결단도 했는데 다 없어졌다 그랬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각지에 흩어졌던 교회들도 점점 이렇게 조금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사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투옥하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커져간다 이런 표현, 또 우리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2절부터 보면 베드로 사도의 역할이 나와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우리 사도들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각지의 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고 지도할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 사도들의 맞이이신 베드로 사도가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먼저 간 것이 룻다라 그래요. 아마도 여기가 빌립 집사님이 한번 거쳐간 지역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중해변으로. 거기에 내려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 이분은 중풍병으로 약 8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우리 중풍병은 좀 고치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했다라는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가지고 룻다와 사론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우리 말씀 사역도 있지만 이렇게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고요. 또 36절에 보면 거기에 가까운 욥바라는 곳에 우리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병들어서 죽었는데 우리 평상시에 과부들을 참 잘 대한 것 같아요. 우리 39절의 행위를 보면 도르가가 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우리는 뭐 풍족한 시대에 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뭐 넉마주의 같은 분들이 있었죠. 1960년대까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 옷 주워 다 팔았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욥바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있는 것을 보고 욥바에서 룻다가 가까워가지고 제자들 빨리 가서 불러오니까 베드로가 와서 다 보고는 40절에 보면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다비다 또는 도로가라 하시는 분이 눈을 딱 떠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는.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다른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래.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좀 독특하죠. 왜 일어나라 할까 보면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나인성 과부 아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그러고는 지금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 우리 다비다 또는 도로가라는 사람에게 또 우리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유두고에게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도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시거든요. 이거 보면 죽음은 자는 것 같으로 자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 다 잤으면 일어나 이런 표현이에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기준하고 조금 달라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되신 것 같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자신의 대적자를 자신의 사역자로, 사도로 부르시는 경우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떤 분이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뽑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 내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을 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고 계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뽑으셔가지고 그 역할을 맡기신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만나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꺾잖아요.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그의 사역 내내 계속 받잖아요. 너가 뭔 사도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길을 묵묵하게 또 가요. 참 독특한 인연이에요. 살아생전 같이 밥 한 번 안 먹었던 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잠깐의 대화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붙어 있어. 그냥 삶을 같이 해요. 먹고 자고 다 해요. 근데 그 믿음이 고만고만해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왔어. 근데 그게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엉뚱하고 당혹스럽고 참 이해 안 가는 일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은 커져가는 거예요. 맡은 일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해야 되는 일도 더 많아져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된다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 뭘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좀 엇나가요. 엇박자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늘 나오는 이 사울과 바나바를 왜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또 예수님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지난 시간에 봤던 빌립 집사님, 그 앞에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을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와 제자를 위해서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왜 했을까라는 그분들에게도 맡겨진 사역이 있고 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라는 오늘 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분도 있죠. 이분도 사역이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울에게 가서 가르쳐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에게 일반적인 분이 가서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해본 사람 알아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알아보고 자기하고 동료를 우리 사람들은 잘 알아보거든요. 그에게 충분히 말이 통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근데 아나니아 분이라는 분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보면 내가 맡은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높은 지도자급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메신저 역할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부분 소위 군중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 은혜롭다 그래.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까 맡겨진 역할의 차이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맡겨진 역할의 차이다. 저는 부끄럽게 또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자 중에는 목사가 가장 죄인이고 우리 평신도 중에서는 장로 안수 집사가 죄인이고 우리 여사 성도들 중에서는 권사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잘했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다는 회개 기도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 현실에 발을 들였으니까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초월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그거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오늘 언급되는 분들. 아나니아라는 분, 우리 사울이라는 분, 우리 지금 바나바라는 분,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런 분이죠. 지금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삶은 굉장히 복잡한 삶이거든요. 자기도 목숨 걸고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길에 보면은 다 걸림돌이 있고 자신의 신앙관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아나니아도 싫은 것이고 사울도 싫어하던 거야. 근데 둘이 만나요. 바나바도 분명히 사울 싫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제자들도 다메섹에서 한번 죽었으면 좋겠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다치고 곤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잖아. 왜 용서해 주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 내가 하는 길에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똑같아요.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이 바뀌기. 그래서 말씀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보고 있는 사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율법으로 된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 복음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말씀 열심히 읽었으면 바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이 복음이에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보다 보면 우리가 바뀌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쓰시기가 좋잖아요. 내가 분명히 보았고 내가 분명히 관심을 두었던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십니다. 과거에 누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사울은 잘 알았겠죠. 성경을 열심히 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우리도 신구약 열심히 읽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1독 이상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잖아요. 아, 독특한 상황이다. 눈까지 멀게 하기는 좀 정말로 독특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 맨날 똑같죠. 성경 읽고 묵상하세요. 하루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성경은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딱 지나갔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섞어서 지금 설교를 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의 감동이거든, 사실은. 성경을 여기저기 막 읽다 보면은 그게 또 다 연결이 돼요. 전혀 낯선 곳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거든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갈라디아서 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비슷해져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아니에요. 중간중간 나눠서 보세요. 그러면 더 은혜를 받습니다.